오늘따라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네요. 길이니까 당연히 차가 많은데 오늘 제1독서는 어떻게 400년 동안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센 지방에서 머물러 살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왜 이집트에서 떠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 설명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가까운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은 박해였고 내버림이었고 배제였습니다. 새롭게 파라오가 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실 이집트는 요셉 때문에 망해갈 뻔한 것이 다시 융성하게 될 수 있었지요. 요셉이 재상으로서 국고를 잘 관리해서 굶어 죽지 않게,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도, 이웃 민족들에게도 함께 배품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임금, 새로운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내 저것들과는 같이 못 살겠다. 400년 동안이나 잘 살아왔던 민족이니 분파니 가문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더불어서 잘 살아왔던 그들이 왜 갑자기 적이 되어버렸을까? 성서는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 되어 전쟁이 나면 원수들 편에 붙어서 우리를 쳐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지. 그 두려움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에 근거합니다. 겪어보지 않고 미리 나누고 갈르는 것. 아마 우리 역사, 인류 역사의 비극은 모두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들은 같이 살지 못할까? 왜 그들은 적이 되어서 싸워야만 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가족을 잃고, 그럼에도 온 인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장에 무장을 다합니다.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파라오가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쳐낼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 탈출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파라오를 비롯해서 병사들이 몰살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도, 지금의 분쟁도 없었을 겁니다. 작은 적대감 하나가 몇천 년을 이어서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집안에서 원수가 되어 싸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은 왜 뜻을 같이 할 수 없을까? 그들은 왜 서로를 배척할까? 학자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묘한 나만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지나쳐서 또 다른 것까지 아끼려고 하는 탐욕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는 이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는 간단합니다. 마음 먹기를 이제는 벗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움켜쥔 것들을 더 이상 내 것으로만 잡아놓지 않고 풀어놓으리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접대와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못하기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얼굴들날 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새로운 가족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나눔과 돌봄으로 다시 만드는 사람들이고, 적대로서 만들어낸 태거리가 아니라 모두를 품어안는 포용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자리, 그들만의 아름다움, 그들만의 고고함이 아니라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일도,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립하는 일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누구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비닐하우스 구석에 수트로품과 그리고 판넬로 된 집을 얼기설기 지어서 이 더운 여름에 거처를 삼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야말로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도가 넘어가는 차 안의 열기를 버티는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서 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올곧이 따르지 않는다고, 내 선하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내쳤을 겁니다. 마음대로 부려지지 않는다고. 우리들 마음 안에, 또 우리들 일상 안에 혹시 사람을 부리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도 해방돼야 할 것입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리고 또 가장 작은 이들에게 물 한 모금 나눠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